사랑하는 신대 신녀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완연한 봄철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하고 지난주에 설봉공원에 갔는데요. 벚꽃도 많이 피었고 우리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한번 산책도 하시고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식구님들 농사 지시는 분들 아마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또 권사님들이 또 파도 갖다 주시고, 달래도 이렇게 뜯어다 드셔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요, 저희 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집에 좀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참 어머님께서 지금 힘드신데, 그런 좀 느낄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큰형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육신의 어머니가 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셔서, 저 한의원에 가서 좀 진맥 좀 해서 약 좀 타고 싶다. 그래서 너희 집에 좀 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저희가 저기 남양주 있을 때부터 좀 다니다 한의원이 있어서 좀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근데 그날 일찍 새벽부터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좀 체하셨는지 또 몸이 또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서 일찍 일어나서 좀 주물러 드리고 또 이렇게 좀 따도 드리고 하셨는데 조금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머님 나이는 참 어머님보다 1살 많으시고 동년배 나이신데 갑작스럽게 작년에 아버지가 또 성화하셨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자식들은 뭐 형도 있고 누나도 있지만 뭔가 부탁하기도 좀 미안하고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이제 밭농사를 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져 오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힘드셔서 좀 쉬라고 하셨는데도 뭐 시골 분들은 또 하셔야 되니까 또 하시고 또 형들도 누나들도 또 옆에서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하던 일을 또 하다 보니까 형 누나도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만둡시다. 좀 더 쉬시고 다른 분한테 좀 맡깁시다 라고 했는데 마땅히 밭농사가 힘들 것 같아서 맡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도 좀 해야지 라고 하셔서 감자는 안 하고 옥수수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옥수수가 또 많이 심으셨어. 그러셔가지고 형이 조금 그 사이에서 형은 그만둬라, 엄마는 좀 해야 되겠다. 서로 의견이 좀 충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머님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아마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그래도 어머님 좀 적적하시니까 같이 와서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하다가 계속 같이 하면 혼자 사는 것도 좀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혼자 밥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드신 것 같아요. 원래 선천적으로 조금 속이 좀 안 좋으신데 그게 저희가 한 달 전에 저희 큰아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안 오는데 큰아들한테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맛있게 드셨대요. 그래서 그날 저희들 딸기 사다가 먹었고요. 근데 한 2주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일요일 날 오다 보니까 제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또 아들이 꿈을 꿨는데 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 제사 갈 거지? 그러더라고요.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또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왔는데 모시고 와서 한 3일 전인가요? 제사 지내기. 어머님이 그 전주에 예배를 갔는데 이게 장염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모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한의원에 모셔다 드리고 약도 지어 드리고 그런 와중에 한번 어차피 왔으니까 청평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청평에 천심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머님도 40배 경배도 하시고 또 눈물로서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덕분에 천심원도 갈 수 있었고 네 아버지한테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풀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 아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고
또 어머니가 나타나서 참 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 또 제사를 또 가라고 했고 또 그렇게 또 할머니가 참 부모님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인도로서 엄마가 조금 힘드니까 너가 좀 잘 모셔라 했던 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어머니께서도 저희 어머니와 또 비슷한 나이신데 지금 구치소에 또 홀로 계시면서 또 몸이 좀 힘드시다고 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모시지 않고 저희 육신의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지 않았다라면 혼자서 그 고통을 또 이기셔내야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힘들 때 하셔야 했더니 또 1시간 동안 집을 이렇게 돈대요. 속이 안 좋을 때는. 그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 아프실 때, 혼자 고통스러웠을 때 누구 주변에 뭐 등 두드려줄 사람도 없고 또 케어해줄 사람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어머님 물론 지금 조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과 기도로 또 어머니께서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조속히 환궁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어머님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새예수교, 김성도, 허업인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은 구름 타고 오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이들은 육신 쓰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리고 준비했어. 거기에 이름 있었던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내가 탄생되어진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선별해 나왔던 섭리 역사가 있어.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 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참 부모는 이렇게 힘들게 6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애타게 참으시며 수고하여 찾아 나오신 독생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행운아야. 거기에 교회는 알게 해줘야 돼. 전도해야 돼.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야. 예. 이 말씀이 지금도 아마 어머님도 끝까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독생녀란 말이 그래서 아버님 성화 후에 나오셨고 그 내용을 이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알려라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민족으로 오신 참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이제 한민족은 끝나면 해방이 되면 진정한 평화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모두 다 꿈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대했던 평화로운 세계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분단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늘이 선민을 택하신 한민족에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평화가 오지 않는가, 그토록 기다리던 평화세계는 어떻게 올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막기 위한 계시와 준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독교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다시 오마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있어서 돌아가신 후에, 직후에 바로 오순절 강림 이후로 초대교회와 그리고 신고자 그룹, 그리고 중세 카톨릭을 넘어가서 수도원, 신령파들도 있었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근대에 개신교와 미국을 건너간 청교도, 그것이 이어져 한국으로 한국 기독교와 신령교단이 그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우치는 운동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영적 운동의 종착지가 한국 기독교의 신령 공동체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국 신령 공동체들이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한 최종적인 영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을 맞이할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 영적 흐름을 다음과 같은 인물들의 계보에 의해서 한국에 안착됩니다. 미국의 청교도 혁명 이후에 미국의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무디라는 선교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교사의 제자였던 카우만이라는 선교사가, 이분은 미국의 아주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삼성전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무디 선교사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서 회사를 다니면서 6년간 야학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내가 예수님 말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땅끝으로 간다. 그 땅끝이 어디냐? 가장 어두운 곳 동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넘어와서 복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로 넘어와서 자기의 부인과 더불어 동양 선교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의기투합한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사사오 데치 사부로라는 일본의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경영학을 공부로 갔는데 이분도 그 무디 선교사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원래는 불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내가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카우만 선교사와 더불어 도쿄 성서학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 도쿄 성서학원은 초교파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원래는 초교파의 활동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각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의 수준이 틀리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생긴 교회가 일본 홀리니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오 데츠 사부로 목사는 우리가 개회 찬송으로 부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작사한 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어떻습니까? 평생을 이분은 주님만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재림신앙으로 실천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토대 위에 한국의 청년이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이 도쿄 성서학원에서 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분이 이명직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현재 한국의 3대 교단 중에 하나인 성결교회의 대부와 같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도쿄 성서학원에서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분은 그 당시 한국을 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성 성서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 성서학원, 도쿄 성서학원, 경성 성서학원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맥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당시 교회는 세속화됐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성결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름도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명직의 목사는 그 당시에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활천이라는 잡지에 자신의 설교문을 올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서 설교집을 처음 냈는데 그 설교집의 첫 낸 설교집이 아가서를 중심한 설교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실질적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신랑인 주님과 신부인 성도의 영적 사랑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었던 설교집을 그 당시 신령집단의 가장 슈퍼스타와 같은 목사가 바로 이용도 목사였는데, 그 이용도 목사가 그 설교집을 사서 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형제인 이호빈, 홍순의 대모님과 한승훈 대보님을 이렇게 중매에 섰던 이호빈 목사한테 그 책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용도 목사는 그 전까지는 성결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로 재림주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 신부의 기준을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성도의 단계로 이렇게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이제 곧 오게 되는데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그 성도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런 설교를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인데 전국 종단을 뛰어넘어 이분의 설교가 유명하니까 초빙을 해서 부흥회를 일으킵니다. 그때 홍순의 대모님은 장로교에 다니셨습니다. 안주에 장로교단인 동안주교회에 다니셨는데, 그 동안주교회에서 이용도 목사를 초빙해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낮에는 아가서 강의를 하고 밤에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홍순의 대모님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부가 완전한 성도다.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성도 가운데 재림주님이 금방 오신다. 내일 오실 수도 있다. 그렇게 불을 받으셔가지고 대모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곧이어 올 그 황국주 전도사가 이끄는 이스라엘 순례단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무전 여행을 하면서 전도 활동을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신령 집단은 이 내용을 아마 생애노정을 통해서 배우셨는데, 남성 신령 집단과 여성 신령 집단을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두 집단은 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여성 신령 집단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신령에 강조된 내용이었다면, 남성 신령 집단은 대부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내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신령 집단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김성도 여사, 성주교회 김성도 여사가 철산에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성경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죄의 뿌리는 음란이다. 성적인 타락이다. 그리고 재림주님은 육신 쓰고 오신다. 이런 내용을 성적으로 풀면서 본인을 새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재림주님은 남성으로 오해해야 되는데 여자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니까 기성교단이 이 내용을 이제 쫓겨내서 이분들이 집에다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해서 철산을 장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도 여사가 40년도 말에 설교를 하고 됐는데 이제 일본은 망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됩니다 라고 설계한 내용이 일본에게 발각돼서 이분은 결국 감옥에 잡혀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허우빈 여사, 복중교가 김성도 여사를 이어서 평양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뱃속에 예수님을 상상 임신해서 예수님과 일문일답하면서 예수님의 한을 회원해 드리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33세 이르기까지 3일에 한 번 갈아입을 옷을 만들면서 정성을 들였고 매일매일 7,000배 경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창을 떡 벌어지게 차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한을 회원해 드리기 위한 극진한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여성 신령 집단들의 그 내용을 홍순의 대모님이 정성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남성 신령 집단은 진리, 교리적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백남주라는 목사는 새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책을 저술하면서 새로운 진리의 길을 제시했고, 앞서 말씀드린 이용도 목사는 한국 기독교의 신비주의, 열풍을 일으킨 신부 신비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근본 원리를 썼는데 그 전에 성령신학이라고 해서 신령 집단들의 모든 교리를 집대성해서 작성한 책을 작성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수준으로 가진 인물로 여겼으며 참 아버님도 이번엔 세례요한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6개월간 그곳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같이 생활하면서 했던 내용도 생애요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령 집단들은 기성교단의
그래서 이제 파면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가 뭐냐면 천국 견원을 통한 성자, 즉 원죄 없는 이세를 출산한다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철산에서도 평양에서도 합동 결혼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재림주님과 독생녀를 모시기 위한 하늘의 철저한 준비였다. 만약에 이 그룹 가운데 재림주님과 독생녀를 잘 모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치르게 되면 섭리가 깨끗하게 출발되는 하늘의 예비적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한국의 신령 집단들이 이 재림제가 오셔서 독생녀가 오셔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토대를 닦는 그 수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모든 정성의 토대가 이 재림주님과 독생녀를 모시기 위한 평생 정성 들여오신 홍순의 대모님 가정의 이 특별한 신앙적 배경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순의 대모님의 어머니였던 조원모 할머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정의 유일한 목표는 재림주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딸인 홍순의 대모님이 신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오십니다. 지금도 뭐 여자라고 하면 뭐 나대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1920년, 30년도 상황에 여자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홍순의 대모님을 조원모 할머니가 신앙적으로 버팀목으로 든든하게 후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순의 대모님은 앞서 말씀드린 이용도 목사가 이끄는 새예수교회, 그리고 김성도 할머니가 이끄는 성주교단, 그리고 허빈 여사가 이끄는 복중교를 모두 거쳐서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지극정성을 들여오셨던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정성 들이는 가운데 홍순의 대모님과 한승훈 대부님이 새예수교회 신앙생활하던 중 하늘 부모님의 인도를 받아 1934년에 결혼을 하십니다. 이 두 분의 결혼은 신앙을 최우선으로 해서 결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한승훈 대부님은 새예수교회의 창립 멤버이자 교육국 책임자로서 깊은 신앙을 실천해 오셨고, 그의 아내인 홍순의 대모님도 영적인 특별한 영적 사명과 정성을 존중하면서 두 분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정은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일반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 결혼해서 우리 알콩달콩 살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반드시 재림주님을 만납시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한 정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따로따로 사시고 신앙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한승훈 대부님,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홍순의 대모님에게 복중교회 가서 재림주님을 맞이한 실질적 정성을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혼할 무렵 홍순의 대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계시가 내려옵니다. 아들이면 우주의 왕이요, 딸이면 우주의 여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계시는 이 가정을 통해 탄생할 자녀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하늘이 미리 예고해 오신 것입니다. 위의 부분을 요약하자면 독생녀 탄생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신령 공동체가 쌓은 그 정성을 홍순의 대모님 가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상속을 받고, 그 토대 위에 하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준비된 결실 가운데 참 어머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늘이 예비한 신령 공동체와 정성스러운 가문의 기대 위에 마침내 참 어머님,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한준 할아버지의 공적과 그리고 조원모 할머니, 홍순의 대모님의 지극한 정성 기반 위에 참 어머님이 태어나십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우리 딸을 낳은 후에
어떻게 이 딸을 길러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당대 최고의 신령 인물들의 계시와 또 예언을 듣게 됩니다. 성주교의 김성도 할머니가 환시에 나타나 너는 이분이 주님의 딸이니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키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친딸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모종으로 대하지 말고 하늘의 귀한 자녀를 모시는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며 정성껏 양육하라라는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중교의 허우빈의 모친이 있습니다. 그분도 허우빈과 더불어 그 복중교를 이끌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예언을 받는데 이제 새 모녀가 더 이상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서 남한으로 올 결심을 하고 허우빈의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러 갔는데 그 허우빈의 어머니가 이분은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 라고 어린 참 어머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장차 이 아이가 재림주를 맞이할 인류의 어머니 하늘의 신부가 되실 귀한 존재임을 실체적으로 증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순의 대모님께서는 이제 어머님을 양육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세속적인 기준, 잘 먹이고 편하게 키우는 것이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부모님의 딸로 키워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어머님을 양육해 오십니다. 그래야 하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3대 동료 조엄마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과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 이제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 남한하는 과정에 남한으로 넘어오시게 된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남하하고 나서 6.25 전쟁이 터지고 1950년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참 어머님의 나이는 8살, 한국 나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서전에서도 배웠듯이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왔더니 자신의 외삼촌이 트럭을 끌고 와서 그걸 타고 한강다리를 건넌 다음에 한강다리가 폭파된 경험을 어머님이 8살 때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강다리가 폭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에 빠져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8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왜 이 세계는 불행할까? 왜 평화로운 세상은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한 것은 그저 이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섭리적으로 봤을 때는 6천년 섭리 가운데 참 부모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히 어린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보호하신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조원모 할머니로부터 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했고 본인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그것을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엄마 할머니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면서 깊은 공간 가운데 살았다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환경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통일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2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선배 가정님들이 뜻을 위해서 그저 3년 임지도 가시고 3년 전도 활동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떼어놓고 이렇게 전도 활동도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없고 일어나면 어디가 있고 그러니까 2세들이 많은 상처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머님이었던 홍순의 대모님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일어나면 집에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가시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외로운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왜? 조엄마 할머니도 동료고 홍순의 대모님도 동료고 어머님도 동료예요. 그러니까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환경이었지만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한 간부가 어머님한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님 외로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머님은 나는 단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었다. 항상 하늘부모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참 어머님 스스로 하늘부모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 충만한 가운데 성장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독생녀의 개인적인 책임 분담은 순결과 정절을 지키면서 드디어 1959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때가 왔다, 새 시대가 왔다임을 직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참부모 효년을 위해서는 재림 메시아인 참 아버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1935년 4월 17일 새벽 묘두산에서 기도 중 하늘의 부름을 받으시게 되죠.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그런 남은 가업인 나를 대신해서 인류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맡아달라라는 엄중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어머님 말씀과 더불어 아버님은 이때부터 독생녀의 자격을 가지고 출발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님은 이 엄중한 부탁을 그 당시 16살 나이에 내 전 세계를 구원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례나 거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또 재청을 하다 보니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누군가는 구원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시고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다 밝혀주신 그 진리, 때가 되면 다시 밝히 이르리라 했던 그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에 자서전 내용을 보면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언어 성경을 갖다 놓고 열심히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고 또한 그 공부뿐만 아니라 하늘의 계시로 이 진리를 찾아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해도 그 내용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늘 앞에 신앙 절대 적정으로 기도하고 나니 하늘이 계시를 주는 것이 바로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이미 원리 원본은 그 전에 그 토대는 일반 유학시절 중심으로 다 쓰셨는데 그 제자한테 맡겼다가 제자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다시 북한으로 가셨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법례골에서 1년 동안 집필하신 것이 바로 원리 원본이죠. 근데 이 원리 원본은 하늘의 그 신필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 심령과 지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원리 원본을 원리 해설로 해설하시고 또 대중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원리 강론이 1966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 강론의 내용이 원리 원본의 전부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령의 지능의 정도가 더 높아져서 이 원리 원본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때가 더 곧 오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 양 혼인잔치 즉 참 어머니 독생녀는 기독교의 기반이 오셨기 때문에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물론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이지만 그와 반면에 독생녀를 맞이하는 종교가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신부 종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기성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신령 집단까지 참 아버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님을 기독교를 대신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를 창립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한국의 국가적 기반을 조성해야 됐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국가 복귀에 됐던 터 위에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국가적 기반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어머님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그 해방 이후에 그 7년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과 더불어 국가적 기반을 세우려 했지만 기독교인들의 불신을 말미암아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을 대신한 조건적인 섭리를 치르신 것이 전국의 120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국가적 기반을 대신한 세계적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1958년에 일본으로 또 1959년에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1954년도에 한국교회가 설립된 바로 몇 년 후에 선교를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참 부모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 기반 터 위에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이 현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한민족이 첫째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한민족은 대망신앙이 있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한 해줄 수 있는 어떤 진인과 같은 인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했던 것이 한민족의 소원이었다. 그 한민족이 기다려온 하늘의 대신자, 그리고 한민족의 소망해온 평화 세계를 이루어지실 분이 바로 참 부모로 오신 것입니다. 이 인류의 구원은 참 아버님 혼자, 참 어머님 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참 부모의 모습으로 함께 오셔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현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 잃어버렸던 그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인류에게 전달하여서 하늘 부모님이 말하시는 창조 이상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한민족의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이 참 부모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부모님의 성혼식은 성경에서 예언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중심한 참 부모,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 의식이며 이 혈통이 이 세상에 안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성혼식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하늘 부모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토대가 됐던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민족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택해서 참 부모가 현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오게 되었는데 이제 참 부모가 현현한 이후에는 이 한민족, 한국 민족만이 선민이 아니라 선민은 국적을 뛰어넘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이 선민의 책임은 뭐냐면 참 부모를 믿고 모시는 사람들이 선민이다. 그래서 그 믿고 모시는 사람들이 진정한 선민이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하늘부모님께서 참부모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혈통이 정착되어 평화로운 세계를 여는 의미를 가지며 하늘과 인간의 부자지 관계가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성혼식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과업이 뭐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축복 결혼을 통해 인류가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한 민족에 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부모를 모시는 선민 한 민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혈통적인 의미에서 이 한국 민족, 그 선민이 중심이었다면 이 참 부모님이 오신 이후에는 국적과 혈통을 넘어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시는 사람들이 새로운 선민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은 선민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선민의 자격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무엇인가 어머니께서 책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 부모님을 잘 믿고 따라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평화 이상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비전,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임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결혼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인종과 종교와 국가를 초월한 인류사적인 혁명적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결혼은 오직 참 부모님만 할 수 있는 중생과 부활의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결혼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즉 모든 인류가 하나의 민족, 한 민족의 선민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의 실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부모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늘 부모님은 모든 인류가 선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로부터 축복을 받아 책임을 다한 모든 축복 가정은 선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는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다, 참 부모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머니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을 외쳐라, 깨닫게 만들어라, 그리고 전달해라라고 수차례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관점에서 우리 참 부모님을 증거할 것이냐? 그냥 우리 교단만의 참 부모가 아니라, 교단만의 교주가 아니라 참 부모님은 이 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그토록 소망했던 그 한민족에 소망했던 그 인물이다. 그 인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 참가정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참가정운동에서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참 부모는 그냥 우리 한민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 통일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전 세계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어떤 상황, 어떠한 위치에 계시든 간에 그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고,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오셨다. 그 꿈을 지금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세상 앞에 나가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대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참 부모님을 모신 선민 중에 선민 축복 가정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이토록 거룩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 축복 가정들만 참 부모님 모시고 잘 살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참 사랑으로 전 세계가 확장되어 고통받는 인류를 참 부모님의 소망이었던 하늘 부모님 아래, 참 부모님 아래 모두 다 데리고 들어와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성혼식은 인류 가운데 있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 부모님의 우리들이 참 부모님의 성혼식을 통해서 축복받은 우리들이 참 부모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찾게 하는 참가정운동과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한 공생공영 공리의 천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에 우리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실 때까지 수고해 오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참 어머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수고에 감사하며 참 어머님과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든 축복 가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